구원을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해주시니 우리 시간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마치고 5장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는데 4장을 한번 읽고 5장을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러는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무주께 맡기십시오. 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 세상에 있는 제도들을 들어는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더욱 거듭난 사람들의 삶, 지태난 것,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이 뭘까? 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제도인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 있는 부부관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주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종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 부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인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의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당신을 증거하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를 보라는 얘기. 이 땅에서 사는 삶, 나그네로 사는 삶, 덤으로 살아가는 삶, 나머지 인생을 사는 삶. 우리는 세상에서도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그럽니다. 잠깐 사는 삶,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삶이고 알고 있습니다. 땅 사람들도 알고 그런가 보다. 그냥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현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술에 공굴한 것도 표현하고 할 수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뭔가 희미한지만은 그런 것 같다. 희미한 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죄를 범하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죽여서 승리하고, 자, 이런 살인의 행위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 나를 알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2번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똑바로 보십시오라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쭉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백성이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어떻게요? 죄가 덮어진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덮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피 속에서, 예수의 몸 속에서 죄를 끝내버리고 예수 육체를 들고 하늘 보좌로 이끌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세상, 이제는 멈추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진짜인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머지 인생,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덤으로. 뭘로 산다고요? 덤으로. 땅에서 덤으로 살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목숨을 버려준, 다 건 그 삶이 사랑입니다. 그 삶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의리인을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어줄 사람이 드문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예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겠다고 해서 육신의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세상의 불편함을, 불안함을, 근심하고 걱정됨을, 불안전함을 계속 겪으셨고 결국은 매맞고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배우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으로 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모임으로, 가족으로 가시적으로 보였을까? 가시적. 왜 보였을까? 교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이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빠져 있을 뿐이고,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인 남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착된 인생,
입으로는 나머지 인생이 이제는 나그네처럼 살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사람.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틀렸습니다. 여러분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장을 하시고 로마 병사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썼으면 얼마나 옳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목숨을 잃고 있고 그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곧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육체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먼저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버리게 앗아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만 주인이고 예수만 왕이라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베드로야 장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계급을 끌고 들어와서 계급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사회를 좋아합니다. 계급사회가 싫으면서도 그 계급사회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이 읽어야 되는데 장로는 뭐요? 연장자예요. 연장자 중에 연장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연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장자. 근데 제일 큰 연장자인 사도 요한은 왜 당신 자기를 장로라고 안 했을까? 또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장로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베드로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 장로들을 보고 장로.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사도의 권위적인 직분을 내려놓고 장로라는 낮은 계급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 사도들을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까? 성품을 측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을까? 바울은 무슨 성격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대입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이런 성격을 가질 것이다. 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강한 리더십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이렇게 편지를 안 썼으겠죠. 강한 리더십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왜 강한 목사, 강한 리더십의 목사들을 찾을까요? 이상하죠? 계급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 계급을 만들어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어떤 위대한 사람, 영웅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아의 대립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군사반란과 대한민국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만들어 놓을 이승만, 서로가 영화를 만들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박수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수없이 가서 보고 와서 또 설명하고 영웅을 만들어놔서 어떤 영웅에 의해서 구심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님만 왕이시고 예수만 통치자인데 왜 그럴까냐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고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를 따라서 사는 그 증인이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서 보상. 근데 베드로나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사도들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항상 열었어요.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보상이 아니라. 그런데 왜 설교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보상을 다 희망을 고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보상을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왜 초점이 거기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베드로 전설을 같이 하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맞아! 라고 탁자를 쳐보셨습니까? 무릎을 쳐보셨습니까? 머리를 쳐보셨습니까? 맞아, 나그네야. 맞아, 나머지 인생이야. 맞아, 덤으로 사는 거야. 라고 쳐보셨냔 말이죠. 예수님 오실 그 영광에만 있으면 돼. 그 영광만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만 참여하면 되는 거야. 덤 인생이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150번 무릎을 꿇어보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맞아, 내가 다시 태어났지, 거듭났지, 인생의 문제 해결됐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 부활의 몸에 이미 참여했지.
이 몸이 부활하지.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국률함을 자비를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자녀가 되었지. 맞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을 먹는 자가 되었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지. 새 것이 되어버렸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었더니 이제는 피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 고면을 받아들이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장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목자와 양을 보면 나는 도대체 목동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책이지만은 몇 권을 꽂아놨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림 잘 안 그려집니다. 왜? 우리는 목축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고 싶다면은 그 대관령의 양치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일까요? 아니요. 나는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안 살았기 때문에 뭘 모르겠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억지로 사는 인생입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아니면은 자발적인 것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십니까? 그러면 장로들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또 자원하여서 자기 자만에 우리는 왜 이 죄성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자만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면은 너무 귀찮네. 너 죽든지 말든지 잘못된 말든 상관없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막 자만으로 한 사람들은요. 지배를 하게 돼 있어. 그것도 못해? 나는 좀 알아. 내가 조언해 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때 기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할 때 기쁘십니까? 모범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범이 된다는 모범생이란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모범이 돼야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모범이 뭘까? 우리들의 모범이 뭘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나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예수가 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나는 예수가 하는 사람의 사람, 나는 이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본을 보십시오라는 것. 어떤 본을 보이십니까? 어떤 본을? 예수를 직접 따라하는,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들을 가져와서, 세상의 재능들을 가져와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면서 본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지, 어떤 감정, 어떤 행동을,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슬픈 마음,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다 들춰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는 채를 잘 아시죠? 살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빌려와서 아는 척, 정보를 몇 개 들고 와서 아는 척을 잘 하시죠? 박사를 사람들은 쳐줍니다. 그래서 이승만 씨도 박사라고 쳐주고 있습니다. 박사는 제도일 뿐이란 말. 많이 알아요? 아니요. 자기가 하는 것 조금밖에 모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쳐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아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의사가 대란 나랐습니다. 교수들이 공공의를 향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말을 안 들어줍니다. 국민을 또 이제 죽이려면 살려면 이번에 한번 끝장을 보자. 그랬더니 이제는 교수들도 사직서를 씁니다.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요? 의사들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아요? 사람 좀 고치는 거. 근데 그 사람 고쳐지니 어떻게? 죽어버리네? 에? 의사가 사람을 좀 고쳐놨더니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버리네? 할 말이 없어. 늙어서 죽어. 근데도 최고라고 익힙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모범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연장자가 되었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버지십니까? 집에서 언니 동생이십니까?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고 점점 어린이 돼가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해서 부모가 배워라. 아내가 되는 연습 남편에 대해서 배워. 나는 아무것도 몰래 결혼했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형님들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버지가 되는 건, 남편이 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다 빵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34 마지막 달 12월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줬습니다. 내 인생이 거듭났습니다. 다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보니 아버지도 남편도 다 거짓말이었는데 가짜인데 목사를 한다는 것은 더
가짜. 모범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가짜이기 때문에 하기도 싫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지금까지 빚어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해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무너질 때도 많지만 예수 안에서 승리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루하루 살아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교회당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장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지와 계시형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오늘도 예수를 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려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만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갈망하시는, 기뻐하시는 소망이 그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칩니다. 또 베드로가 외치는 이 편지 속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답이, 그 정답이 예수가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